할렐루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헌신했던 왕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그의 삶을 알기에 이것을 의심할 자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왕이 채통도 없이 막 속옷이 드러나고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장막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다윗이 보는데 자기는 왕궁을 지어서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천으로 된 장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게 저게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거예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나단의 입에 넣어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단 선지자 찾아와가지고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과 갈망에 대하여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제가 생각할 땐 인간적으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여인이 미안하다고 거절했을 때 남자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너무 감사하게 저는 그런 일을 당해보질 않았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랑을 고백했는 다윗이 하나님의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렇게 오매골망 소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노였습니다. 제가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노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참 특별해요.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다윗이 하나님의 거절과 하나님의 이 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다윗이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신앙적인 배움과 도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답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유가 뭐냐?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피도 있고 많은 아람이나 많은 지역에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그의 칼에는 피가 묻어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보면 위대한 영웅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사람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고 그 성전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샬롬은 평안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평안, 피스, 평화, 어떤 안정, 그런 의미와 뜻이 있는데 이 전쟁을 한 전쟁의 사람, 피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위대한 왕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대신 내가 그 성전을 갚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 성전을 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다윗은 돕는 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돕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오히려 내 손으로 내가 짓지 못하지만 아들이 짓겠다 하니 나는 돕는 자의 역할,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오히려 나는 더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성전 준비를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얼마나 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는 마음을 감추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백향목과 아직 다듬지 않는 그런 보석들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윗이 다 준비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집에 가셔서 역대상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도 나오느냐? 여러분, 물질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뭣도 준비했느냐?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준비한 거예요. 헌신할 사람들을 준비한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고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앞으로 어떤 신앙의 중심지가 될 이 성전에 쓰임받을 어떤 조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요, 누가 준비했느냐?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하나하나 준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다 참 감동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쓰지 않았습니다만 언젠가 제가 한번 다룰 예정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잖아요. 예.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린다 확 잡았다가 여러분 급살을 하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바로 못 오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법궤가 머물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엄청 축복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축복했느냐? 오벳 에돔의 집이요, 다산의 복도, 자식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난 집은 축복이에요. 진짜예요. 모든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요, 성전을 위하여서 쓰여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이름을 거기에 그렇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다윗이 지을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서 쓰임 받고 일할 사람들로 그 집의 사람들이 대거 이 인용이 되고, 오벳 에돔에 비해서 많은 일꾼이 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벳 에돔 집을 축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튼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대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이 제반을 사항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조직을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참 감동이에요. 감동이야. 특별한 사람이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할 건데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집 살 건데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 거기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에 맞춰버리려고 하는 실수를 우리는 참 자주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이 억지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맞춰가지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가야 되겠으니 하나님이 예스예요, 하나님이 예스예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방법으로 늘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우고 거기에 뒤를 따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어떤 반응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루고 더 큰 것을 이루고 더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이 대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하나님께 응답한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요, 자기의 영광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한 거예요. 그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안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고대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전쟁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니들이 섬기는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을 위해서 이 건물을 짓거나 비석을 만들거나 뭔가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고대 당시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지,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기념비와 같이 거대한 것을 만들어서 우리 나라의 위대함, 우리 왕의 위대함, 우리의 승리를 막 자축하고 와 우리가 이겼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이 뭐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광이 아닌, 승리한 우리 고대 근동을 다 차지한 다윗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다윗은 뭐냐? 그러한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조성하고 있고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새 성전은요, 우리의 영광이 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새 성전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 전체를 담고 있는 어떤 중심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법궤 위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예배당을, 성전을 다 지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더라.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물리적인 상징이고 어떤 신앙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듯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었고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을 성전을 중심으로서 유지해 간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성전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것 좀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중심이 될 거고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과도 같이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고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만들고 지어가야 될 성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응답은 따라합시다. 오히려 더 큰 헌신과 더 큰 기쁨으로 드리는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는데 다윗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 거절했으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그래 하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다윗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이 참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장차 올 완전한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것들이 조금만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새 성전 위에 가득했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학계와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메시아 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메시아 시대의 성전. 에스겔도 같은 환상을 보고 학계도 같은 환상을 보고 뭐냐? 새로 올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계속 예언하고 그 환상을 가지고 예언하고 성경에 기술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따라합시다. 새 성전, 메시아 시대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성전을요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임을요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성전은 뭐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짐승을 태워드리는 게 번제고 속죄제예요. 소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공물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속건제는 뭐냐? 내가 누군가에 뭔가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던 어떤 손해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게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말대로 죄를 사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제사가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그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그들이 성전에서 죄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낳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있는 가로막이 열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 그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장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분리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와 그들이 드린 예배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예수를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학교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과도 같은 완전한 성전 시대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약시대의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구약의 사람들 기도할 때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부자들은 양을 가져오기도 소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소위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기도해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뭐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의미 없는 그냥 기도를 마치는 어조사이고 기도를 마치는 무슨 대형 분과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많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여러분 첫 성전이 지어졌다면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십자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많은 백성들이 자발 지원하여 준비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생명과 삶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 새 성전의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걸 알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중심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 키가 십자가예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을 통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으로 오히려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하여서 응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오지 않을 참
그런 귀한 때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오매불망 소원했던 성전, 다윗도 지어보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지어간다는 게요, 생각해보니 은혜예요. 나는 다윗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이고, 나는 그만한 믿음도 없고 그만한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 성전을 이뤄가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막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다시 오지 않을 참 너무 귀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의 영광과 우리가 큰 교회를 이뤘다, 우리가 해냈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과 또 다윗이 했던 것과도 같은 헌신과 어떤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삶으로 솔로몬 성전과도 같은 복된 성전을 우리도 이뤄가고 세워내고 만들어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자손 만대가 보호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모습도 없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물질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를 높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자손만대 오고 오는 세대가 우리가 이룰 성전을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는,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